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양육 교리문답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여러 교리 문답 중에 하나이고요. 교리 문답서라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신자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고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때였다고 보면 되겠죠. 당연히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서라는 것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문답이라는 말 그대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 이 교리문답서들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신자들이 어떤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또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교정해 가야 하는지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성경적이고 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교재로 사용했던 것이 이 교리문답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는 몇 가지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 의회가 영국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소집해서 작성하게 한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1647년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 400년 정도 지난 교리 문답서이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좋은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질문을 드릴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답변을 보시면서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의 신앙이었는지, 또 내가 어떤 모습의 신앙으로 교정되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질문부터 11번째 질문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들어보신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답변도 알고 계실 텐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적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가지고 있어야 할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 의무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하는 것,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이것도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무엇에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준과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구약 성경이 유일한 규칙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위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대신에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전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의 전통이 유익하긴 하지만 교회의 전통 중에도 잘못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선할 수가 없고 늘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성경적인가 바른 것인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 이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 그리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바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나 또 인간의 상상력으로 무언가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서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바르게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또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깨닫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을 믿는 방법,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의무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대답이 상당히 길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원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것은 그분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독립적인 분이다,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신이시다라는 문장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계가 없다라는 것,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영원히 계십니다. 무궁하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뜻이고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을 쓰고요. 불변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의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쉬운 질문이죠.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분이심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를 성경은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해도, 또 다른 종교의 신에게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물질에 의지한다거나 자녀에게 의지한다거나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나 자녀나 그 외의 다른 것들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위에 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인간의 상상이나 그런 거짓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참으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자, 이것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요. 본체는 하나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장로교 교리를 강의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설명하기도 힘든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자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차등이 있지 않고 동등하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십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실행해가는 그 일을 경륜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이 예정을 통해서 또 그 예정을 경륜의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것들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 작정에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창조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고요. 9번째 질문입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도 좀 쉬운 질문이죠.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라고 교리문답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을 뜻합니다. 이미 존재해 있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과정은 다 아시다시피 6일 동안 만물을 지으시고 7일째에 안식하는 것으로 완성하셨죠. 10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셨고요.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서로 돕고 또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우열을 나누라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번성해 가라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죠. 하나님은 처음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정복의 의미보다는 돌봄의 의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그런 자연 생태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돌보아야 할 그런 의무를 청지기로서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전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속적으로 보존해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계속 보존해 가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치리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11번째 질문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1번부터 쭉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요. 난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교리문답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들을 간략하게 짧게 축약해 놓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에 대한 답변들을 또 생각해 보시고 그 답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좀 더 바로 세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는 12번째 질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